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인데요. 1절에서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죠.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설교였습니다. 반면에 4장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세부적인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27장부터 30장까지는요,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 앞선 두 설교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다음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세가 앞서 레위기나 혹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말씀을 다 거기다가 돌에다가 새겨 넣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마도 여기에 본장에 나오는 축복과 또 저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라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쨌든 고대 세계에는 특별히 기념될 만한 사건이 있을 때 혹은 상호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돌비를 세우고 거기에 언약의 내용을 새겨 넣어 기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를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의지의 표징이기도 했던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자면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란 다름 아닌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잘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꾸준히 잘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준비해 주셨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한 겨우 첫 번째 관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할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할 때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될지, 아니면 그 가지고 있던 축복마저 빼앗기게 될지, 이것은 얼마나 이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느냐,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거나 착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남을 더 잘 배려하는 공동체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충실하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비도덕적이 된다거나 혹은 이기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더 심지어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린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한 첫 관문이었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한 첫 관문이죠. 그런데 첫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죠. 말씀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더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할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약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해 주시죠. 하지만 또다시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후에 또 반복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위기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일깨워 주셨건만 돌이키지 못했을 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좀 더 착하고 좀 더 선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종교적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언약의 관계에 충실한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마치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에발산에 돌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에발산은 어떤 산이냐? 저주를 선포하도록 선택된 산이라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라고 한 것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로 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저주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돌비를 세운 곳에는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는
것,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돌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하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의 제단을 쌓아라. 무슨 뜻일까요? 무슨 외향이나 미관에 신경 쓰지 말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인간에 의해 조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방법대로 율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 율법의 의도에 가장 충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에서 먼저는 번제를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번제는 레위기 1장에서 어떤 제사였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불살라 헌신했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번제의 의미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번제와 더불어서 화목제도 드리도록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교제를 위한 제사죠. 오늘날로 말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겸비하고 눈물과 웃음을 겸비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잘 즐길 줄도 아는, 기뻐할 줄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을 내린 이후에 8절에 다시 한 번 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이 말씀 돌비에만 새기지 말고 마음 신비에다가도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순종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의지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새겨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 중에 하나는요, 기록하는 삶입니다. 기록을 문서로 남기고 더 나아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주 훌륭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 된 줄 아십니까? 그가 남긴 업적도 훌륭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장군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후대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단 3년간의 사역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좀 더 실제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 의해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 문자가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고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모든 영혼들을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최상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된 바,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고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놓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툭 하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툭 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록된 삶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보면 두 개의 책이 놓여져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셔서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회복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살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